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과 또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대강절을 지키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 감사 예배 제목을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다림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당시에 사가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는데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많이 나이가 들어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가라에게 주신 자녀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득남을 한 이들 가정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가라의 찬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찬양은 하기는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쓰실 것을 생각하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첫째는 사가라의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다른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곧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가라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주신 세례 요한을 준 거기에 대한 찬양은 없고 메시아를 주신 장차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라가 아들을 득남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아들이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받은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가라는 자기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라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젊을 때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정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끝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응답을 아들을 주시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장차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인 소원과 세속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고 가장 고대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시마 약속하신 이후로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때에 사모할 때에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기다릴 때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아 탄생 예언의 마지막 주자가 된 세례 요한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그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릴 때에 정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가랴처럼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영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가랴는 우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마음에 늘 소원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한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는 그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항상 그 아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다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이지만 그래도 쓰임을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버지 세리와는 아버지 사가랴가 태어날 때부터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라기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향하여 쓰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낳은 자녀만이 자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우리가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영성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억날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도해 놓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고 간절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고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다림의 영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기다리는 것은 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참 기다리는 영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탓으로 우리가 돌리지만은 우리가 참지를 못합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참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인들끼리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 기다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시라고 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많고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이 크고 남을 혼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큽니까? 그 사람은 낮아지신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정말 낮아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있는 사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격, 인품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인품, 기다릴 줄 아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일이 생겨도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도 내 자신에게 화가 나도 우리는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주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이 뭘까?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내 자리, 마음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림의 영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아는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 속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자리에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오신 이 날을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는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하는 내 자신은 이제 좀 버리고 내가 내 마음의 자리에 왕 자리가 돼가지고 내가 왕이 되지 말고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이 왕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낮은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임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임하는 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임했었습니까? 저 빈들에서 낮아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서 가장 낮아진 그 사람에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필요하신 분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들을 낳았어. 그 기쁨을 아들 낳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경배한 사람이 누구가 있었습니까? 목자들, 동방박사 세 사람, 즉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기다림이 없는 마음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너무 지쳐있고 또 세상에 살면서 세상 말세다 종말이다 우리가 말은 그러지만은 우리는 늘 기다림이 없이 내일을 걱정하고 앞으로 살 것을 미래를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조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영성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자녀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잘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내 자신도 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니 자식들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좀 기다려주고 아내를 좀 기다려주고 여러분 다 바뀌어집니다. 인격이 변하고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면 다 사람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저 사람 언제 변하겠노? 여러분 저 참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종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낮아져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부르고 얼마나 막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꾸 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버리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버려라, 다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 온전히 오셔서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가 누군데 하는 나 자신은 죽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다리는 영성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다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죄악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내 마음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마음의 자리에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참고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자리에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고 나는 낮아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 온전히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언제나 정말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